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어요. 물론 남자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은 어렸을 때 무슨 태어나자마자 오줌을 가린 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갈비를 뜯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으니 죄는 없으시니라. 본성적인 죄만 없고 똑같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서 특별한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건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 육체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 첫째가 여러분이 영감이 넘쳤다 그럴 거거든요. 그 깐난 애가 영감이 넘치 뭘 어쩌라고? 에? 1살짜리가 예언해? 그럼 이상스럽지. 그럼 사람이 아니지. 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똑같으니까 건강하셨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강건하셨다. 오늘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건강하길 바라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지혜가 충족하였다. 지혜. 지식하고는 달라요. 지식은 배워야 쌓아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식은 자기가 쌓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야고보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주책 떨고 그래서 쓸데없이 미움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왕이면 신뢰를 받고 기왕이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인상을 갖게 줬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존경을 받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도 그런 축복을 꼭 받길 바랍니다. 지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연애도 지혜로워야 잘해. 멀쩡하게 잘생긴 남자가 하나 있는데 걔는 5분 인기야. 무슨 말이야? 미팅을 하잖아, 미팅. 그러면 얼굴이 잘생겨서 5분 동안은 아주 인기가 있는데 5분 뒤에는 얘기가 달라져. 말을 못해. 딴소리를 한다거나 안 웃을 때 혼자 웃는다거나 그것도 골치 아픈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인기 있다가 인기가 떨어진다는 거야.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은 자기가 쌓는 거니까. 하나님 보고 지식까지 달라고 그러면 안 돼.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지가 공부 안 하면 수학이 안 풀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머물더라.
모든 것 중에서 최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낮에 설교할 때도 했습니다만 지혜는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해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이 땅의 삶을 아주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알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과정과 결과가 전혀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칭찬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로 그 땅이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는 아주 맑은 강이 흐르고 아주 풍성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셔서 와봤더니 이건 아니에요. 그 애는 또 가물었어요. 기근이 심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실 역사하셨어요. 계속.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줬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신 선물로 짐승을 얻어서 목축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들통났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심하게 꾸짖고 욕을 하면서 내가 어찌 네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래갖고 나한테 넘겨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 마누라하고 다 갖고 나가. 그리고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국경까지 군인이 쫓아와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때 그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멀리 떠난 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고 그 땅에서 아주 번성하게 됐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가 그랄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가 동생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살아도 오빠라고 그랬어요. 원래 또 오빠였어요. 친오빠가 아니라 이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크게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내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네가 취한 이 여인은 남의 아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아닙니다. 여자도 오빠라고 그랬고 남편도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모르고 취했으니까 내가 죽지 않은 것이다. 만일
알고도 그랬으면 넌 죽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이 이토록 그의 편에서 이렇게 말하시는가? 그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선지자니라. 그것도 큰 선지자다. 아비멜렉이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랬더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줄 거다. 거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어찌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혼나게 만드느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똑같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돌려주면서 많은 선물을 주면서 하는 소리가 이 그랄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네 마음껏 땅을 차지하고 목축을 하고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렇게 다른 것이에요. 오늘 졸업하는 유치부 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부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최고예요. 궁극적인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어렸을 때 예수님 얘기인데 그 다음에 41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자라서 12살 됐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아멘.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남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가요. 처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12살 되니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와 뭐 바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먹었어요, 부모가. 그래갖고 하루 길을 가다가 잊어먹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는 3일이 걸렸어요. 왜? 그냥 곧바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잖아요. 지나간 모든 동네를 다 찾고. 그러니까 3일 후에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봤더니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 성경 교수들하고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성경을 논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12살짜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대단한 지혜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12살이니까 또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한다. 근데 그 말함에 놀라웠다. 그리고서는 52절에 이제 그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5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치부 졸업하는 아이는 이 연령에 맞게 건강하고 지혜로우면 되는 거예요. 유년부를 졸업하고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등부를 졸업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지혜와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받을 건 없어요. 오래 받을 축복은 오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년에 또 받아야 되니까. 대학을 졸업 맞는 사람들에겐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건강과 지혜와 은혜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갔다. 그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가며
그러니까 오늘 뭐라 해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 점점 더 좋은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의가 드러나고. 아멘. 점점 그렇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도미니카의 사진 보았죠? 다 나이가 많이 먹은 분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더 잘하는 것이에요. 이제 다 됐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마치 은혜를 다 받은 채 믿음에 대해서 다 아는 채 정말 웃기는 짓이에요. 그는 너희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에게 미치기를 원하노라. 어찌 주님의 믿음에 우리가 도달하겠습니까? 평생을 해도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울리게 넉넉하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치부 한 사람만 자고 다 앉아서 참 고마워요. 자, 유치부 애들한테 설교하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고마운 거야. 손을 모읍시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강건하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머물러 넘치듯이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저희들이 가장 알맞는 것으로 그리고 넉넉한 것으로 건강과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면 아브라함의 예처럼 아주 부족한 때도 주님이 저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되셔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희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